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향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고자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과 그 능력을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뭔가 생각나는 것,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그를 버리고 회개하고 처리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또 기도할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항상 먼저 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실 때 무조건 되고 기도 속으로 쑥 들어가면 기도가 금방 잘 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찬양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래서 그 시편에도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예수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거나 찬양하거나 이렇게 경배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시면 기도의 줄기가 이게 잡히고, 그 다음에 마치 하늘에서 내게로 이렇게 마치 강한 어떤 또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항상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다. 성령님은 근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해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진행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근심시켜 가지고선 나에게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성령님께 나 자신의 권리를 내어드리고 내 안에 있는 기능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얻으셔서 그 사람 속에서 거룩한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고, 또 하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들이 들춰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 나무 있잖아요. 나무, 굵은 나무를 전기톱으로 쫙 깎아가지고 딱 잘라버리면, 그리고 이렇게 거기 잘라진 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이테가 나오지요. 나이테. 근데 나이테를 보신 적이 있죠? 나이테를 보면 동글동글하고 다 일률적으로 다 돼 있습니까? 아니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 나무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무를 보면, 나이테를 보면 막 우러지고 막 삐뚤삐뚤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그래서 동그랗게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긴 돌았는데 이게 1년에 한 번씩 생기는 거예요, 나이테는. 근데 나무가 1년에 겪는 환경적인 요인들,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그 나이테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너무나 가물었다. 그러면 나이테가 좁아져요. 좁아지고 또 비가 많이 왔다. 그러면 그게 넓어지고 그때 비바람이 많이 쳤다. 그러면 이게 막 휘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무도 그 한 해 한 해에 겪었던 어떤 힘든 것들을 기억하여 몸에 지니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와 같이 우리 사람의 몸도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것들을 좋고 또는 나쁘고 아팠던 것들을 우리 몸은 기억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여러분들 성령님이 그때 상황으로 우리를 딱 돌이켜 보여주시면 그때의 내 모습이 정확하게 재현되어져요. 나타납니다. 그때 내가 얼마만큼 놀랐으며 얼마만큼 당황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걸 보게 하시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하지. 그러니까 처리되어진 것은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에서 만져서 치유되어져서 정리가 되어져요. 그때의 감정, 느낌 이것들은 정리가 되어져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게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진 것은 속에 잠재하고 있어요. 잠재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이것이 속에서부터 폭발되어 나와요.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경험이 된다면 그것이 계속 쌓여요. 쌓여서 내 안에서 다른 힘을 가지게 돼요. 다른 힘을 가져서 그것이 몸으로 드러나게 되면 병이 생기는 거고, 이 마음을 때리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나쁜 어떤 경험들, 부정적이고 아팠던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은 깊은 것이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나 자신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에게 뭔가를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가는 사람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지요. 그렇죠? 뭔가가 아프니까 의사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의사는 딱 가서 보면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을 통하고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딱 상태를 딱 보고, 이 사람의 질병은 원인이 무엇이고,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진찰을 통해서 딱 진단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파악되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처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손을 써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면 손을 쓸 때 의사가 이거 좀 뭔가 찢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상한 것들을 뽑아내야 되겠다. 그러면 환자가 더 아프다 할지라도 찢어야 돼, 안 찢어야 돼요? 옛날에는 마취제가 없을 때는 거기다가 그냥 그 진통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발라놓고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수술하는 것 자체가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 내면에 우리를 해코지 않은 어떠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려고 해요. 우리의 동의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그 사람이 수술을 받을 때는 동의서를 써요, 안 써요? 안 가보셔서 모르는가 보죠? 병원에 안 가보신 분들은 행복한 분이에요. 응? 수술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하신다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꼭 의사들은 수술 받기 전에 본인에게나 아니면 그와 인척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사인을 받아요. 그죠? 동의서를 받는다고요. 성령님도 동일해요. 성령님도요,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셔요. 내가 이걸 원합니다. 성령님, 나 이거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의 원함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응? 성령님은 인격자이십니다. 너무너무 완전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그분을 함부로 대해요. 응?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 알게 해주셔요. 보게 해주셔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누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수술할 거냐 안 할 거냐 결정은 누가 하죠?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알아서 해주세요, 성령님.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알아서 해주세요. 예, 그분은 다 알지요. 알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되기를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게으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속에 거짓말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항목 하는 것 하나하나를 다 수술해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수술할 것이 두세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너무 많으니까 한 방에 다 정리하자 해서 이것저것 그래서 다 정리해요. 그러면 치과에 가면 이가 상한 게 3개가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 3개를 다 뽑아버려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네? 저는 치과를 다닙니다. 어렸을 때 소금으로 이를 닦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칫솔질을 안 했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관리하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서야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시골에서는 이 닦는 거요 소금으로 닦았어요. 시골에서 살아본 분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나중에서 내가 이 관리를 정말 잘못했구나. 그때 알았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치과에 갔더니 이게 2개가 이렇게 상해져 있는데 이거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한 2개를 한 번에 다 정리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밖에 안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근데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정리해 주세요. 그 사람이 정리하고자 하는 거. 그래서 정직하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 그리고 성령님과 분명한 성령님께 나의 의사를 정확하게 밝혀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행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이 되게 하셔야 된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주의 영이 되게 하셔야 된다. 우리 말해봐요. 주의 영이 되셔야 한다. 주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내가 되어지면 안 되고 성령이 주가 되셔야 돼요. 주의 영이. 그래서 내 안에 빛을 비춰주셔요. 서치한다고 하는데 마치 엑스레이 찍듯이 쫙 이게 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부분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것들이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너무너무 말씀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앞에 그래서 읽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다, 여기 성령을 소멸하다라고 하는 그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는 첫 페이지 중간 부분에 3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3.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소멸하는 생각이나 말함과 행동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죠?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라 그분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분은 손상을 입으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기를 소멸된다. 이 소멸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꺼져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꺼져버리는 것, 불이 꺼지듯이 꺼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님 일을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뭔가가 깨달아져. 깨달아지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응?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가 어렵거든요. 무뎌질 수밖에 없어요. 둔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데 불빛을 비치시는 거예요.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 막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분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막 하고자 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것을 거기에다가 물을 쫙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방수 역할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따라 기도하고 그것을 따라 말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응?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말이나 생각이나 그런 어떤 것들을 한 것이 있다면 그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으시면서 일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집안에서 어른들이 계신다고요. 어린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하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지 않죠. 불편하면 그 아이들에게 대해서 마음에 서운함을 가질 수도 있고 그들한테 뭔가 도와줄 것도 안 도와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를 그래서 공경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도 성령님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났는데 오늘 피곤하구나 쉬어야 되겠다. 아침 새벽기도 좀 쉬어야 되겠다.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겠다 라고 우린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너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너 예배로 새벽 예배 나가라.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불을 질러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진일보하게 만들어요. 네? 성령님은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게 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우리 더 빛을 발하고 우리가 선한 역사를 이뤄내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그분은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죠? 우리를 가르치실 것이고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활동하셔야만 그런 것을 우리가 얻어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마라. 말소시킨다란 말로도 어떤 분은 얘기를 하다. 말소가 뭡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어떤 예언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알게 해주셔서 이건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야. 이건 혹시 이건 내 생각이야? 아니야. 그렇게 해서 그걸 취소시켜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님이 섭빠져. 여러분들, 어른들도 자식들이 딱 보면 너 그렇게 되면 그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미 알려주었는데도 자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그래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응? 우리는요,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룩한 불을 불타오르도록 우리 안에서 작업을 하시는 그것을 더 지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 쫙 일어나서 더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멘. 진짜 불타오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소멸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소멸시키는 것은 주로 여러분들 이것일 수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걸 따르게 되어지면 그것이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 줄 것이다. 아들 준다고, 아들 준다고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 약속을 하셨는데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상의한 거예요. 여보, 우리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내가 너무나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못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말고 우리 집안에 있는 젊은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합시다. 아브라함이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여자,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래가지고 젊은 여자니까 금방 아기가 들어섰어. 근데 보니까 나와 보니까 아들이야. 야, 하나님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게 하는구나. 정말 신속하게 이루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은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셨냐? 그때로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몇 년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던 일인가,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깊이 깨닫는 기간을 13년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성경에 말하자면 로마서에도 말하자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왼수가 되나니. 뭐가 된다고요? 크게 말했어요. 왼수가 된다. 진짜 왼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가? 13년 동안이요. 만약에 우리에게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신다. 여러분들 13일도 아니고 13년이요. 13년. 우리가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렇게 성령의 감동이나 역사가 없는 그런 예배를,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들 우리 거의 죽다시피 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자. 그래서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되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요. 예언을 하시게, 뭔가를 말을 하게 하시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걸 뭔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요. 그런데 예언을 주실 때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지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주로 예언을 하게 하실 때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읽을 때, 말을 할 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도록 하시거나, 또는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로 그 사람에게 딱 주셔요. 찬양 가사로.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요. 설교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라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하나님 주신 줄을 믿고 그것을 순종하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멸시한다는 말 중에는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이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욕 준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모욕 주는 말은 그것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무시하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불을 지르시는 분이신데 거기다가 기름을 붓겠습니다.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를 공급하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더 활발하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눈을 내어드려야 돼요. 우리 귀를 내어드리고 입을 내어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를 통해서 듣게 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 입으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의 지체라도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해야 되고 맡겨드리셔야 돼요. 네?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허락하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뭐라, 우리의 몸은 우리를 가리켜 주님의 지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지체다. 우리가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하시고 뭔가를 말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도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다스리시고 처리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신다. 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불타오르시게 해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